여러분 본문 12절로부터 나머지 이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2절을 좀 찬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 또는 이 편지글을 받아보던 이 당시 이 베드로서의 수신자였던 신자들이 이미 앞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라고 할 때 그 이것이 뭔지가 이제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이하에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볼 때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상태에서 신자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1절, 2절, 3절, 4절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매우 부정적이고 또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경계심을 주는 본문 구절이 9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1절에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 지금 이 편지글을 받아보는 신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먼저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이고 또 빼앗길 수 없고 훼손될 수 없는 가장 온전한 의, 이것을 힘입은 상태의 신자가 이 편지글을 받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면 이미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같은 종류의, 같은 질의, 같은 수준의, 같은 영적인 유익을 주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 있는 상태의 신자가 이 편지글을 받아보고 있는 신자의 상태인 거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어떤 상태냐면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서 그 지식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신자의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알만한 구원의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이 딱 아는 수준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많이 획득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자라나아갈 수 있는, 채워질 수 있는 신자의 상태가 지금 이 편지글을 받아보고 있는 신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연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보실 때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획득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4절에서는 바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특징이 뭐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 가운데에서 4절 후반절에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미 우리 안에 요청받은 자가 지금 이 편지글을 받아보고 있는 신자의 상태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래서 내가 나의 구원을 완성하고 온전함 가운데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미 이 편지글을 받아보고 있는 고난의 순간순간을 살아내고 있었던 이 편지글에 해당되는 신자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온전한 의, 빼앗길 수 없고 이미 획득되어져 있는 그 의,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 자라기까지 채워질 수밖에 없는 신자의 상태,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모든 경건에 이를 만한 요소를 우리 안에 획득한 상태,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구원 가운데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하고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자발적인 끌림, 우리 안에 내적인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내 안에 획득되어져 있는 그 믿음의 요소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상태가 거추장스러운 건지 불편한 건지 부끄러운 건지 내지는 그것이 흔들려서 의심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덕성들을 개발하고 내 나름대로의 성품들을 온전히 준비하고 수양해야 되는 것처럼 신자들이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에서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잊었다.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어떠한 종류의 믿음인지를 한 번 더 본문 가운데서 고심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까지 나오는 영적인 끌림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혹여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맹인이어서 보여야 되는데 못 보던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들 가운데서 신앙의 열심과 끌림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렸든지, 둘 중에 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글을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미 너희는 그런 참 신자의 상태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마치 그 구원과 전혀 해당되지 않는 자처럼 방종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고, 죄 가운데 머무는 이유는 뭐고, 지금의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마치 왜 맹인처럼 보았는데 못 본 자처럼 행하고 이미 너희 안에 지식이 있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자처럼 행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9절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힘써 이 곡 가운데에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11절에 보시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신자의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영적인 내적인 동기가 12절부터 그래서 출발하는 겁니다. 11절까지의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11절의 상태 가운데까지의 영적인 신자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12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종말론적인 긴장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종말론적인 긴장 상태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본문을 보시면 12절 가운데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미 있는 진리 가운데 여러분은 알고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구원의 지식을 알아요. 이미 구원 가운데 속하였어요. 하지만 마치 아직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처럼, 아직은 내 안에 구원이 획득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12절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변개치 않을, 훼손되지 않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구원과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현재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고난 때문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또 나의 삶의 역경 가운데서 내가 그 자발적인 믿음의 끌림 가운데 서 있지 못함으로 내 안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아직은 내가 그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신자인 양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12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말론적인 긴장 상태의 신자의 삶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이 13절,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13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 상태는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는 그 생각할 만한 알만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아직 그것이 없는 자처럼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이냐면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겁니다. 이미 14절에 보시면 이미 그 사도 베드로는 알아요. 자기의 장막이 벗겨질 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장막을 입고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치 당신이 장막을 곧 벗을 자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실 자처럼 33년의 인생, 육체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가운데 보시면은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셔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요. 그러자 요한복음 21장에서 18절쯤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가 전에는 너의 의지대로 하려고 했지만 너가 이후에는 정말로 남들이 너가 원하지 않게 띠뛰어서 다니게 될 거다. 달리 말하면 너의 삶이 곧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너의 장막이 곧 벗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사도로 참 복음의 전도자로 참 신자의 상태로 온전히 초청함을 받는 그 상태에서 이중적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음에 대한 예언을 받는 것이 베드로의 예언이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미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만 아직 내가 장막을 벗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13절에 내가 그 장막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을 제가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회상시키다, 기억나게 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심에는 뭐냐면 선포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되 그것은 그냥 희미하게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살면 살고 안 살면 안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각나는데 이 진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한 나머지 내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나의 장막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지 않는 것을 보니 내 장막을 입을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할 일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에 이르도록 경주해 나가야 되는 것을 제가 알겠으니 제가 나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힘써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요, 우리의 자발적인 열심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만이 어떻게 보면 참 신자겠네요. 약 1600명에 육박하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신자들 가운데 이 새벽 제단을 기억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분만이 참 신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쩌면은 정말로 교회 안에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 삶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적인 연차가 더해진 사람만이 참 신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한 목회자가 더 참 신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참 복음을 획득하고 누리고 있는 신자의 삶은 현재적으로 입증되는 삶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처럼 주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며 주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참 신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16절 이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들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마태복음과 여러 복음서 가운데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저희가 거하지오라고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니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본문에서 변화산 사건의 포인트는 올라가서 변화를 목도하고 변화산에서 신령한 소리를 들은 게 포커스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런 신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신자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게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아가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주된 1차적인 이유는 물론 주님의 그 거룩한 변화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 신령한 모습을 보았고 또 주님의 신령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앞에서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들어서 그들의 직책이 뭐냐면 사도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본 바를 또 귀로 들은 바를 자신들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도가 됐어요. 그것에 그들의 사도권의 권위는 실제로 이 변화산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는 증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뭐와 같냐?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는 등불 같다. 달리 표현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새벽별입니다. 금성이지요. 햇볕을 마음껏 받아서 금성이 새벽 미명에 이르기까지 빛을 발합니다. 은은합니다. 그렇게 아주 찬란한 빛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영롱한 빛이어서 집중하면 보이는 빛입니다. 이게 샛별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이 예언은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가운데 확증되어지는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결정이 예언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까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자신의 귀로 들은 것, 자기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날이 새어서 샛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연히 떠오를 때까지. 신약 말씀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까지 기다려서 주님이 확연하게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심판자로 확연히 설 때까지 신자의 삶은 마치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 새벽빛을 기다리는 신자의 상태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20절에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러분,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급하게 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고백을 따라 또 건전한 신학적 해석을 따라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고백해온 대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큐티는 뭐냐? 여러분, 이거 갖고 다른 부분입니다. 큐티는 개인적으로 신자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끌림의 상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머무르게 하는 게 큐티 생활이고 말씀 묵상이고요. 성경의 말씀을 풀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건전하고도 가장 온전하게 해석해왔던 성경 해석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큐티를 혼동하시는 건 아닙니다. 큐티는 개인의 경건을 이루는데 유익하죠. 하지만 성경 자체가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지식이 우리 안에 획득된 것처럼 배워나가시고 깨달아가시고 머무시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들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실제로 20절과 21절은 2장과 연결되는 맥락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종말론적인 긴장 상태 가운데 있는 신자의 삶을 추동시키는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와 같이 내 장막이 곧 벗겨질 줄 알지만 아직 벗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내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더 있음을 믿는 것이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 안에서 경주해 나가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무엇을 기다리냐? 이른 새벽 미명에 떠오르는 찬란한 샛별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 확실히 떠오르기까지, 달리 말해 다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기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 경주함이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고 놀라운 말씀 가운데 순전히 머무르기를 소망하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전한 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오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보이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도 우리 안에 순종할 만한 능력과 은혜가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와 같이 주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참 신자의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샛별과 같이 우리 안에 선명히 떠오르시고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경험하고 목도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